그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모든 자연 법칙을 깨뜨리시고 그 자연 법칙과 다르게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연 법칙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이렇게 맞으면서 항상 새로운 감동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 부활을 맞는 마음이 새롭죠. 특히 부활 때마다 우리는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예식이나 형식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활절날 새벽이 되면 연합 새벽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때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연세 많으신 여자 집사님들은 하얀 소복을 입고 소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얀 한복을 입고 그 새벽 예배를 참여하셨어요. 예전에 저는 시골에 있을 때 시골에서 새벽 예배, 연합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학교 운동장에 여러 교회들이 모이는데 경운기를 타고 뒷좌석에 털털털털 경운기를 타고 그 연합 예배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부활절이 되면 항상 계란을 삶죠. 계란이 부활해서 병아리가 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이 계란을 선물로 서로 주었는데요.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교리입니다. 부활은 가장 핵심적인 교리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이 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고, 또 하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이 교회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절기입니다. 근데 이 죽은 자의 부활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만 믿는 독특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그러니까 기독교의 부활은 여러분 다른 종교의 이 다시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41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그 영이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그 몸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먹고 마시고 그분은 만질 수도 있었던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내세를 이야기하는 종교는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그 영혼이 산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는 있지만, 사람이 죽었다가 그 몸이 다시 산다라고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은 썩어집니다. 썩어지면 100년, 200년, 300년, 1000년이 지나면 한줌 흙과 같이 되고, 심지어는 그 흙조차도 없어질 만큼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몸이 수천 년이 지났지만 수천 년이 지난 그 몸조차도 다시 살아서 몸으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세상의 종교는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없습니다. 사람의 이성이나 전통의 영향으로 영혼 불멸에 대한 믿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살아서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들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교도 영혼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돌고 돌아 다시 윤회하고 다시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죽은 몸이 살아나는 것,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종교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는 교리는 상상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너무나 허무맹랑하고 또 우리의 경험과 이성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땅콩이 하나, 제가 땅콩을 가져왔어야 하는데 땅콩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땅콩을 그냥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서 나중에 다시 땅콩이 맺혀지죠. 근데 이 땅콩을 그냥 심는 것이 아니라 삶았어요. 땅콩을 삶아서 1시간 동안 뜨거운 물에 푹 끓여서 삶은 다음에 여러분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썩어요. 맞아요. 네, 근데 누군가가 말합니다. 땅콩을 푹 삶은 다음에 그것을 땅에다가 심으면 열매가 정말 많이 맺힐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바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 땅콩을 하나, 두 개, 세 개가 아니라 10,000개, 1,000개, 억개를 삶았어요. 그것을 삶아서 그것을 땅에 심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열매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죽었던 것이, 완전히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연 법칙상, 그들이 경험한 경험상 죽었던 것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것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경험입니다. 자연세계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세계의 법칙을 따라 만들어진 종교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자연 종교들은 죽은 자의 영혼이 심판을 받고 지옥에 내려가거나 천국에 간다는 믿음은 있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모든 경험과 자연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경험과 반대되는 것을 그들의 신앙이나 종교로 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설명해내고 그 안에서 위로받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삶과 전혀 반대되는 개념을 종교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유일하게 경험과 반대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여러분, 아그리빠 왕도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웃었어요. 그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못 믿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그것은 못 믿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그것을 신앙으로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교가 왜 윤회를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봄이 되면 죽었던 것 같은 나뭇잎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죽지만 끊임없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사계절이 바뀌면서 죽은 것 같은 것들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자연현상을 설명해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윤회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 죽었던 것이 다시 태어난다. 사람의 종교는 자신의 경험을 설명해내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믿는 종교가 우리의 경험과 일치하거나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음을 온전히 믿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그 TV에 외국인 중에 외국인 방송인이죠. 샘 오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샘 오칠이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네. TV 안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이 아프리카 가나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날 TV를 보는데 그 친구가 그 가나에서 어머니를 초청을 했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왔는데 그 어머니를 모시고 그 봉고를 타고 산을 가는 거예요.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산에 갔는데 온 산이 다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 눈, 한 명도 밟지 않은 그 눈밭을 이 어머니가 밟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 40대가 넘은 이 어머니가 난리가 났어요. 그 눈밭에서 소년처럼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뷰티풀을 연발합니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눈은 처음 본대요. TV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는 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눈을 직접 보는 것은 처음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처음 봤더니 상상 이상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놀랍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눈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저기 적도 지방에 살아가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지금으로부터 500년, 600년 전에 책도 없고 TV도 없던 시절에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이, 우리가 마시는 이 물이 있잖아. 이 물이 온도가 내려가면, 차가워지면 이게 단단해져. 이게 얼어. 그러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바다가 있잖아. 저기 바다가 있는데 저 바다가 나중에 차가워지면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그 바위 위로, 그 단단하게 굳은 물 위로 사람이 걸어갈 수 있어. 그러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무엇인가 누군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경험해야만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이 실제로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은 사건인데 인간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냈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이런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부활을 상상으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믿을 만하지 않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활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이 처음에 그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마리아와 함께하던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심지어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믿을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아야만 나는 믿을 수 있다.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비정상적인 이성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믿어야 할 것과 믿지 않아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 것일까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무엇인가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활의 신앙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인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그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사람들 중에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누군가 훔쳐가가지고 무덤에 보니까 시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어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어느 나라 군대입니까? 로마 군대예요. 대제사장은 말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서 갈 수도 있으니, 그리고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 병사들을 보내서 그 무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백부장과 빌라도는 병사들을 보내서 그 무덤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 최강의 군대가 바로 로마 군대입니다. 그 로마 군대가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타나서 그 군인들을 무찌르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을 구출하고자 하는 노력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았던 예수님을 구출하고자 하는 노력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죽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오려고 노력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더더구나 강력한 군대가 지키고 있는데 그 시신을 가지고 오려고 했을까요? 저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것을 증언하는 자들은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가난과 굶주림에 떨어야 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는데, 여러분,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어요. 그래서 숨겨놓고 예수가 부활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가 부활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돈이 생기거나 아니면 뭔가 이익이 생겨야 이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돈도 안 생기고 이익도 안 생기는데 모진 고문과 배고픔과 또한 박해만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놓고 가짜를 진짜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만약에 1,000억짜리라면 여러분 1,000만 원 주고 사라 그러면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집 팔아서 사겠죠. 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가 가짜예요. 그래서 돈 1,000원만 주면 사는 거예요. 이 가짜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다이아몬드는 가짜입니다. 이것을 1,000만 원에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살 이유가 없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제자들은 무엇인가를 목격한 겁니다. 무엇인가를 목격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그렇다면 목격한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문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죽었는데 그 환상을 제자들이 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해요. 첫째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났을 가능성이. 근데 예수님이 당한 고통은 그냥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매를 39대를 맞습니다. 채찍으로 등을 39대를 맞는데 그 채찍은 이 채찍 끝에다가 쇠조각을 박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쇠조각을 박아서 등을 때리게 되면 그 쇠조각이 몸에 박힙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당길 때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39번을 그렇게 등을 맞았어요. 등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만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님은 이 손가락보다도 더 굵은 못으로 이 부분을 못 박힙니다. 손바닥에 못 박히는 게 아니라 손바닥에 못 박히면 십자가에 매달리면 손가락이 찢어집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는 뼈에다가, 손목에 있는 뼈에다가 못을 박아야 합니다. 굵은 대못은 그 뼈를 으깨고 혈관을 찢어버리고 근육을 파열시켰습니다. 그리고 못이 박혔습니다. 양팔뿐 아니라 양다리에도. 그렇게 해서 양팔과 양다리에 박힌 못으로 몸무게를 지탱하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옮겼다가 또 이쪽으로 옮겼다가 계속 그렇게 옮기면서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몸부림치고 버틸 때마다 이 못자국에서는 피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당시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그 목숨을 완전히 끊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병사가 그냥 옆에서 직선으로 이렇게 옆구리를 찌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을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다면 어떻게 찔렀을까요? 그냥 단순히 건드려 보기 위해서 찌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찌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숨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그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큰 망치와 몽둥이를 가지고 다리를 쳐서 양다리를 부러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편에 있던 그 강도들은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창으로 찔렀을 때 이미 예수님의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사람은 살인 전문가입니다. 그 사람은 로마 병사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끊임없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전쟁터에서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지, 단숨에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급소가 어디인지 아는 사람들이고 수없이 창을 찌르는 연습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찌른 창은 옆구리를 통해서 대각선으로 위로 올라옵니다. 변경막을 지나서 그냥 창자만 찌른 것이 아니라 변경막을 지나서 가장 중요한 신체 장기들을 찢었습니다. 심장이나 폐나 간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서는 한꺼번에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찔림 당했는데 3일 만에 기절했다가 살아나서 돌문으로 무덤이 막혀있는데 돌문으로 막혀있는 그 무덤의 문을 열고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걱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향품을 넣어드리자. 그런데 우리가 향품을 가지고 왔을 때 무덤이 막혀있으면 어떡하지? 돌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지? 걱정했습니다. 무덤에는 여인들이 열 수 없는 큰 돌문으로 막혀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처 입었던 몸으로 3일 만에 그 돌문을 열고 나와서 제자들을 만나러 예수님이 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납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여러분, 그런 몸으로 상처 입었던 몸이 다시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제자들을 만났을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의사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 정도로 상처 입었던 사람이 3일 만에 깨어나서 그렇게 걸어다니면서 사람을 만났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닙니다. 로마 병사들은 살인 전문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죽음이 무엇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환상을 잘못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심리학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심리학자들은 그럴 가능성이 제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최면 같은 거 이런 거 보셨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해가지고 하나 둘 셋 하면 최면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단체로 이렇게 사람들을 보시고 최면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한두 사람을 불러내서 시범을 보입니까? 꼭 한두 사람을 불러내요. 왜 한두 사람을 불러낼까요? 최면에 잘 걸리는 사람이 있고 잘 안 걸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최면에 절대 안 걸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최면에 잘 걸릴 만한 사람을 불러내서 최면 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최면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돌을 이렇게 차가운 돌을 손에 쥐어주고 이거는 뜨거운 숯덩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손에 화상 자국이 생기는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그런 실험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양파를 주면서 이 양파는 사과니까 이 사과를 드세요 그러면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 이거를 우걱우걱 씹어 먹는다는 거예요. 양파를 그냥 씹어 먹는데 인상 하나 안 찡그리고 맛있게 사과처럼 먹는다는 거예요. 최면의 힘이 강력하죠. 강력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상으로 봤다. 그래서 그걸 진짜로 착각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사람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방에 있을 때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적어도 12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예수님이 보이셨다고 해요. 예수님을 생전에 따르던 사람들이 500여 명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환상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까? 심리학자들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만큼 불가능한 기적입니다. 500명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똑같은 환상을 보고 정말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은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그들이 거짓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천지를 창조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쉬운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천지 만물을 짓는 것이 죽었던 육신을 되살리는 것보다 쉬운 일이죠.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온 우주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는다면 부활은 믿을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는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어요.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죽을까요? 죽지 않을까요? 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묶어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이 붙잡아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는 자만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습니다. 죄가 있는 자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죄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사해줄 수 없습니다. 의인만이 죄인을 사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온전히 죽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은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은 다시 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최후에 저와 여러분의 몸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 안에 부활이 있음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부활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정말로 사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담대하게 합니다. 용기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십니다. 부활의 사실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영광 가운데 그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이제 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우리가 온전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정말 이 부활의 은혜와 또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 무덤에 머물러 160장 찬양드리겠습니다.